예,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 받읍시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경의 특징과 읽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경이란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성경을 뭐라고 정의를 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복습을 잠깐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란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근거로 해서 성경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준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바로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 수도 없고, 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 이 성경의 진리 위에서 우리가 서 있을 때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뭐 어떤 좀 자기의 깨달음으로 또 무슨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진, 하늘로부터 임한 그런 책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의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다 라는 거,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은 교훈과 책망으로 바르게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할 때까지 구원받는 자로서 이 땅에 우리가 주어진 시간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성경이다. 성경이 아니고는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바르게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런데 교훈과 책망으로 이렇게 말씀. 교훈이라는 것은 모델링이죠. 일종의 모델링.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런 모델링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또 책망으로, 이 말은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또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부분들도 존재하는 것이고, 또 이 책망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들의 모습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볼 줄 알게 해주는 일종의 거울과도 같은 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또 완고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을 끊임없이 이렇게 비추어 볼 때 거기에서 회개가 나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거는 말씀이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회개가 내 삶에 없어진다. 굉장히 영적으로 그 위기 순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많이 떠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으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회개가 내 안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회개할 것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늘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것들이 끊임없이 생각이 난다. 그거는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사나, 그것으로 인해서 자책할 것이 아니고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민감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전에는 죄 같지도 않는 것들이 큰 죄로 다가오게 되고, 이거는 말씀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비추어 주기 때문에 늘 내가 그 말씀 앞에 나를 때로는 책망하시고 또 내게 이런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비한 자로 또 이렇게 늘 회개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성경은 무엇이냐? 신앙인을 온전케 한다 그랬어요. 이게 온전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 이게 이제 온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고는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자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인을 온전하게 한다. 신앙이 아니고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4장 13절에도 근거 구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온전하고 성숙해지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성숙함에 우리가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또 알아가는 것들을 통해서 내 삶에서 체험할 때만이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게 된다. 바로 성경이 그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그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성경은 선을 이루는 능력을 준다. 선을 이루는 능력을 준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은 일반 이런 그 문자로 되어 있는 글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거는 죽어 있는 문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는 바로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일하시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통로는 가장 기본이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는 그냥 내가 읽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묵상하는 것 같지만은 내가 말씀을 딱 대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도 주장해 가시고 그 다음에 내 생각도 교정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 어떤 인간적인 의지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말씀부터 보는 거예요. 말씀부터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대함으로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작동함으로 말미암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런 선한 길을 찾아가게 되고 선한 의지를 발휘하게 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무엇이냐,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더 깊이 묵상하고 그 다음에 더 상고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사모하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모든 알파와 오메가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또 기쁨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는 그러면 성경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면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는 하나인데
양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전의 양면성이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동전은 분명히 하나의 실체인데 앞과 뒤가 틀리죠. 그림도 틀리고 글자도 틀리고, 그러나 분명히 그건 하나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걸 양면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분명히 하나의 실체인데 교회도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봤을 때는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이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걸 양면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이는 교회다 그러면은 지역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 번향교회가 이런 거를 지역교회, 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보이는 교회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교회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에베소서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우주적인 교회. 모든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가 다양한 많은 교회들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모든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 하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 바로 이게 교회의 양면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각 지교회가 있지만 또 그 모든 교회들이 하나의 우주적인 교회로서 하나의 교회구나. 이게 바로 양면성을 갖고 있다. 또 쉽게 얘기를 하면 요한계시록에도 봐도 우리가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 3장 읽어보면 예를 들면 7개 교회가 나오잖아요. 다 지역교회죠.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이 땅에 있는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은 그 힘든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죄와 싸우고 또 핍박을 견디면서 그리고 영적으로도 미혹하는 것들을 대적하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치열하게 땅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영적으로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 3장을 넘어가면 4장 5장이 나오잖아요. 그 4장 5장에 보면 바로 천상의 교회의 모습이 나와요. 천상의 교회의 모습, 뭐 24장로와 14만 4천, 그래서 막 거기에는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거기에는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늘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항상 찬송이 있고 이런 모습이 나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상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상의 교회의 모습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승리하는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의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은 치열하게 그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다가 피를 흘리고 때로는 핍박받고 힘들고 어려워, 그럴 때 환상을 통해서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너희들은 지금 여기서 피를 흘리고 실패한 것 같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너희들은 원래 승리한 자들이다. 할렐루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너희들은 결국은 승리한 자들이고 승리할 거야.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땅에 전투하고 있는 교회로 하여금 힘을 내고 다시 한번 우리는 결코 패배한 자들이 아니구나, 우리는 실패할 자들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실체 교회지만은 이렇게 양면성을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대한 모습들을 더 잘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경도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의 저자예요. 저자. 성경의 저자는 먼저 이게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계시되었기 때문에, 드러났기 때문에 이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저자시죠.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에 이거는 철저하게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양면성은 뭐냐면, 그런데 이 성경이 오늘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이게 인간의 일단 언어로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은 특정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기록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문화적인 특정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문자로 기록이 되었다. 또 인간의 수많은 문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누가 기록했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은 인간이 기록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생각할 때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었으므로 이거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동시에 이것은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인간이 또한 저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양면성은 왜 중요하냐면 두 번째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를 보면은 성경은 초월적인가 내재적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이기 때문에 초월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상당히 초월적 내용이 많이 나오죠. 가장 대표적인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고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하심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초월적인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이 뜻이 계시되어 있고 하나님이 저자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어떤 시대의 사람이든 어떤 장소의 사람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대하는 자마다 믿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어떤 책을 읽고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던진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냐? 그거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성경은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초월적인 역사, 또 초월적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자꾸 인간적인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라든가 역사적인 판단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성경을 재단을 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무모한 일이란 말이죠. 성경 자체는 하나님이 저자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초월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내재적이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이 성경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고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특정한 시기에 또 특정한 어떤 역사적인 상황에서 특정한 어떤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재적이라는 말씀 속에는 반드시 우리가 그 말씀은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늘에서 어느 순간 이 말씀이 그냥 말 그대로 뚝 떨어진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은 그대로 초월성만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100%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성경은 그런 성격의 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벌써 인간의 문자, 그러니까 인간이 기록을 하고 인간의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는 그 간격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벌써 신약 성경만 하더라도 2000년 전에 기록이 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간격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어도 전혀 읽을 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간격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상이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성경이 기록에 있을 때 그때 당시의 사상은 지금과는 너무나도 다른 간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간격을 극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이 그때 당시에 기록이 되었을 때의 문화적인 특징도 오늘날 우리의 문화와 또 많은 간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격들을 극복을 해야만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을 하고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기록한 이상 바로 성경은 반드시 이런 간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 라는 의미가 내재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저자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초월적이고 역사를 이루는 것도 초월적인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인간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해석되어지는 그 간격을 극복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은 통일성이냐 다양성이냐라고 하는 그런 양면성입니다. 성경이 통일성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자, 크게 따라서 하세요. 크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다. 요 말이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큰 물줄기입니다. 하나의 맥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권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66권이에요. 66권이 이렇게 하나로 묶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6권은 다 달라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66권을 관통하는 통일성이 있다는 것이,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하나님의 큰 통일 메시지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통일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66권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66권으로. 그러니까 66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각 권 자체가 다 상황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복음서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복음서는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복음서가 딱 한 권이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쉽게 이렇구나 하고 딱 받아들일 수 있는데, 복음서가 이렇게 4권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행적 자체가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왜 이렇게 같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을 해놨는데 이렇게 각각이 다를까?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왜 이렇게 다르냐? 이걸 가지고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이 4권으로 인해서 각각의 독특성,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풍성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마가복음만을 읽었어요. 마가복음만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태복음을 딱 읽고 나니까 마가복음에는 없는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 마태복음을 알므로써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우리들의 신앙이 훨씬 더 넓어지겠죠. 또 더군다나 누가복음을 봤어요. 누가복음은 조금 마태복음에 없는 예수님의 모습, 마가복음에는 없는 예수님의 모습이 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보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것들을 예언을 해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을 또 보면 엄청나게 그 구원의 메시지가 풍성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각각의 이 다양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이제 알므로써 그만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또 경험해야 될 부분들이 그만큼 풍성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다. 자, 구원의 책이다. 성경은. 자, 구원이란 뭐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랬을 때 여러분 예를 들면 공관복음은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을 가보면 구원이라는 말이 영생 혹은 생명이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울 서신으로 가보면 구원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유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구원이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느냐면 칭의, 의롭게 됨,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쭉 읽어보면 구원이 또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예정,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또 쭉 읽어보면 구원이 화해, 화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개념 자체가 그냥 단순히 하나로만 알고 있었을 때는 우리의 신앙은 그만큼 그 정도 선에서 제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메시지가 이렇게 다양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을 띠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풍성한 구원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예를 들면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자, 우리가 신앙 행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인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기도에 대한 어떤 말씀을 가지고 기도는 이것이구나 하고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딱 기도 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하고 기도의 스타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 내가 그 부분만 알고 있으면 자꾸 내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을 하게 돼.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자꾸 판단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여러분, 같은 기도라고 하는 통일성이 있지만 그게 얼마나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이런 것이구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경이 66권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다 다르다고. 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런 상황에서는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런 상황이 되면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면 나도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상황에 내가 처하게 된다고. 그러게 되면 그 상황 속에서 던져지는 그 기도의 메시지를 내가 알고 이해하고 있으면 그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도행전에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이잖아요. 거기 모여가지고 그들이 열심히 기도해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진짜 땅이 진동할 정도의 강력한 통성으로 드리는 합심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거든요.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흩어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약속이 금방 임할 것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곳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도를 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한 가지만을 알고 있다면 기도는 통성으로 기도해야 돼,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해야 돼,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어떤 사람은 기도는 골방에서 혼자 하나님과 은밀하게 하는 거야, 뭘 그렇게 막 통성으로 기도해,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6장에서 나오는 이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그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상황.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했냐, 그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상황이 틀리단 말이에요, 여기하고 사도행전하고. 그러면 마태복음에 나타난 상황은 뭐냐면, 그 상황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는다. 너희들은 하나님과의 1대1로 잠잠하게 그분의 뜻을 구하고 또 그분 앞에 나아가라. 그러니까 이 상황이 틀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기도라는 관점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만 알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버리면 그거는 굉장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하나의 큰 통일성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성경의 각권 속에 각권이 각각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전제한 것들을 말씀을 찾아서 가다 보면 내가 오늘은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고 또 1년 후에는 또 저런 상황에 처할 수 있고 그렇게 될 때마다 이 각권에 대한 다양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만큼 체득하고 그만큼 내 안에 알고 있으면 그만큼 내가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만큼 내가 자유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대한 이런 다양한 이런 말씀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자꾸 잘 알지 못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해도 그만큼의 내가 누려야 될 것들이 좁혀지기 때문에 그만큼 자유하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때로는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구원의 행동이구나 라고 하는 이 통일성 위에 성경은 이것을 위해서 다양한 각권들이 66권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우리가 통해서 이 다양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잘 기억할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구원을 얘기를 했을 때도 그런 다양한 메시지들이 있단 말이죠. 구원에 대한 의미들을 그것을 우리가 다양하게 아는 것하고 알지 못하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면서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 저자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 자체는 초월적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내재적이다. 내재적이라는 말 속에는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반드시 그 말씀에 따라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경은 우리 눈에 보이는 문자가 있어요. 그런데 문자가 있는데 그 문자 이면에는 그 말씀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설교하고 이런 걸 할 때도 다 그 부분을 같이 연구를 해서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측면들을 알고 우리가 성경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구나. 걸 우리가 배울 때도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성경에 대한 인식의 지평이 잘 자리 잡아서 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과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은 어떤 성격의 책인가? 자, 이게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을 사실은 굉장히 좀 깊이 있게 좀 다룰 수는 있는데 제가 여기 올라올 때까지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깊이 할 거냐 고민을 하다가 그냥 살짝 지나가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을 좀 깊이 하기로 하고. 자, 이 부분이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은 세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역사. 성경은 역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분명히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은 어떤지 문학. 자, 여러분 문학이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세속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글은 다 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문학적인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깊이 있게 우리 스스로가 읽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이해는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신학. 신학. 따라서 합니다. 신학. 신학. 예, 신학. 이 신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역사적인 성격도 있고 문학적인 성격도 있지만은 역사를 근거로 해서 인간의 언어로 기록한 다양한 이런 문학적인 것들을 통해서 결국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 신학적인 메시지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 구원의 역사, 이런 신학적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성격 중에 세 번째가 신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자, 이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먼저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이 역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성경 그러면 역사 교과서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역사 교과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떨 때 우리 역사 교과서를 보면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역사 교과서를 쓰는 사람들의 사관이 있어요. 사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을 때 역사 교과서에 실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됐다든가 어떤 분명한 논리적이고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나름대로 보편적으로 인정이 되었을 때 그게 역사 교과서에 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역사 교과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일반의 역사, 일반 고고학적으로 다 검증되어져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역사와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도 역사 스토리가 쫙 있잖아요. 그 역사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맞은 부분들도 있지만 틀린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성경을 비판하고 성경이 얼마나 오류투성인가 라는 것을 가지고 접근을 해버렸을 때는 거기에 우리가 시험에 다 들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경은 역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역사 교과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가지고 뭐 역사적으로 고증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성격으로 성경은 기록된 게 아니단 말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서학이 이제 발달된 그 나라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독일이라는 나라잖아요. 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역사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일반 역사죠. 영어도 히스토리 이렇게 역사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독일은 역사라는 말이 두 개가 있어요. 왜 PPT를 안 띄워주죠? 가능하면 PPT를 좀 띄워주시면 제가 강의할 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3번이요. History and Geschichte. 자, 이 독일은 히스토리라는 말하고 이게 이제 게슈스테라는 독일어거든요. 이 말이 다 역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히스토리라고 하는 말은 어떨 때 독일 사람들이 쓰냐면 완전히 객관적으로 검증된 것, 고고학적으로 확실히 발굴이 됐다든가 모든 것들이 객관적으로 확실히 검증된 것들을 쓸 때 히스토리를 써요. 그러면 게슈스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굳이 번역을 해보면 믿어진 역사예요. 믿어진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히스토리일까요? 게슈스테일까요? 성경은 절대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모든 역사의 어떤 검증된 또 고증된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찾아내려고 하면 우리는 바로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성경은 그런 성격의 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믿어진 역사, 게슈스테.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성경의 역사를 얘기를 할 때는 바로 이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는데 언제 돌아가셨냐? 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성경의 근거를 다 오늘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걸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공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이 유월절 당일이에요. 유월절 당일. 그런데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읽어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이 유월절 전날이에요. 이게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성경은 오류투성이네 이렇게 접근을 해버리면 우리는 시험에 들어버린다. 이 성경은 그런 성격의 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랬냐? 자,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죽음을 얘기를 할 때 유월절, 자, 유월절은 출애굽이잖아요. 유월절은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은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 출애굽의 구원, 이 구원을 완성하신 분으로서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학적 메시지인 거예요. 공관복음은 그 메시지를 던지고자 하는 거예요. 유월절 당일, 다시 말하면 출애굽,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거고, 요한복음은 유월절 전날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여러분 유월절 전날 어떤 일을 하죠? 어린 양을 잡습니다. 유월절 전날에는 어린 양을 잡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딱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 전날 어린 양을 잡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하죠? 그 피를 문설주에 뿌리죠. 그랬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잖아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뭐를 강조를 하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지?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역사적 성격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하면 역사적인 확실한 팩트는 뭔가요? 그거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적인 팩트예요. 이거는 성경이 아니고도 일반 역사적인 문헌에 근거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죽음, 예수님의 죽음 사건 자체는 역사적인 팩트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에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예수님의 죽음이지만 공관복음을 통해서는 출애굽, 다시 말하면 영적인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당일 죽음으로.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 구원을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어린 유월절 전날 죽은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어린 양 대속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사함을 입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바로 어린 양을 보혈로 인한 속죄에 대한 사건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똑같은 역사적인 이 죽음이라고 하는 팩트 위에서 성경은 이렇게 다양한 메시지들을 던지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이런 풍성함들을 더 깨닫고 느끼게 하고 그것들을 체험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역사적인 성격을 가지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성경은 고증되어지고 그 다음에 뭐 아주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근거되어진 그런 역사 교과서는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성격인 이 문학. 이 문학은 우리가 이제 뭐로 가장 예를 들 수 있냐면, 우리가 성경을 구분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이다 그러면 모세오경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고, 신약 성경도 복음서가 있고, 사도행전은 역사서가 있고, 서신서가 있고, 또 예언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분은 성경 자체에서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다 구분을 하잖아요. 왜 구분을 했을까요? 성경은 문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모세오경을 접근할 때에 또 시가서를 접근할 때에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시를 묵상하고 시를 다루는데, 예를 들어서 내러티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렇게 창세기의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편을 연구한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시편은 시편에 나와 있는 그런 시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또 예언서는 예언서에 접근하는 방식이 다 사실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다양한 문학적인, 왜? 인간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한 바로 이 성경 자체는 이런 문학적인 장르들, 그 다음에 장치들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이제 다음 주에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역사와 문학, 이것들을 방편으로 사용해서 결국은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바로 신학적인 메시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이라고 하는 큰 그런 신학적인 메시지들을 던지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